요즘 청소년 아이들과 독서실에서 매일같이 놀고 함께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찬양하며 지내는데요. 함께 지내면서 많은 것들을 느낍니다. 이렇게 우리 신부산교회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이 참 착하구나, 참 건강하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에게 대화하면서 종종 라떼를 찾고는 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별 차이도 나지 않으면서 라떼를 많이 찾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사랑과 풍족한 삶 누리고 있는 요즘 청소년, 청년들. 그런데 이 청소년, 청년들의 키워드가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그 키워드가 불안과 우울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친구들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그럴까요? 아마 주님의 사랑으로 많이 받은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시기 많은 친구들이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혹시나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그런 경험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우리가 볼 때 경제적으로 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풍족해서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굶게 되어서 고민이 아니라 마라탕을 오늘 먹을 수 있을까가 고민인 이 친구들이 과연 무엇이 그리 고민이 되어 우울할까라는 생각들도 들지만, 전도사님에게 당당하게 애교 부리며 오늘 한 끼를 때우는 아이들을 보며 저 친구들이 무엇이 부족할까라는 생각도 들지만요, 전문가들은 풍요 속의 빈곤이 오히려 빈곤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보다 더 어렵다고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극단적으로 안 좋은 선택까지도 많이 한다고도 하죠. 과도한 경쟁과 소외, 물질적 풍요와 반대되는 그 물질로 채울 수 없는 심리적인 공허함과 불안함이 지금 아이들의 상태라고들 이야기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청소년 자살 1위가 우리나라라는 것은 예전부터 익히 들어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통계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해서 함께 보기 위해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노란색이 이전 통계고요, 초록색이 최근 통계, 최근 몇 년 동안의 통계라고 합니다. 10여 년 전 통계와 비교하면요, 대한민국의 청소년과 청년들의 자해나 자살률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연령별로 세부적으로 분류하였더니 어른들을 제외하고 청소년, 청년들만 비율을 세부적으로 보았더니 10대, 20대는 많게는 2배, 적게는 또 3분의 1이 폭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가 요즘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주는데요, 더 안타까운 거는 이런 우울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수치를 또 검색을 해봤는데 10여 년 전 통계와 지금 통계의 차이가 없습니다. 즉 지금도, 그때도, 10년 전도 지금도 똑같이 불안과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울감을 겪는데, 왜 지금의 아이들은 몇 년 전에 비해, 10여 년 전에 비해 더 우울감을 느낀다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여 극단적으로까지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일까? 많은 청소년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잘 살게 되면서, 선진국이 되면서 최선을 다해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선진국이 되고 GDP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많이 뿌리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꿈을 가지고 이것을 하고 싶어요, 이것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자신의 의미를 찾아가며 삶의 의미를 따라가던 친구들이 지금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꿈이 있다고 하면 감사 제목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몰라요. 모르겠어요. 너는 뭘 하면 좋아해? 뭐 하면서 쉬어? 아니면 너는 나중에 뭘 하고 싶어?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행복한지, 또는 자신의 인생이 무엇을 해야 의미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로 열심히 스케줄에 맞춰 달려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 속에서 열심히 달려서 달리다 못해 의미를 찾지 못해 교회에 왔을 때에도, 교회에서조차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었을 때, 또 돈과 직장 쾌락 등 다양한 의미를 주는 것들을 찾아 또 떠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왔던 친구들도 정착하지 못해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도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세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열심히 해라, 잘해라 라는 것보다 어떤 삶이 의미가 있는지 찾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청소년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많이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어야 이 아이들이 따라올 텐데, 어떤 것이 신앙생활이며 왜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보여주어야 이 아이들이 따라올 텐데, 어떤 삶이 이 아이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게 할까? 이 생각들이 참 말씀을 준비하며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오늘 시편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도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자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이 세상에 말하는 복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며, 또 그 삶을 살아내며 우리 아이들도 그 삶을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시편 1편은요, 전체 시편의 서론입니다. 이 시편은 우리 성경에는 또 시 모음집이라는 의미로 시편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다윗의 시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다윗 외에도 많은 저자들이 있었죠. 다윗의 시는 150편 중에 73개고요. 나머지는 다른 저자를 가진 시편입니다. 그리고 50개의 시는 또 저자가 밝혀지지 않아 고아 시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 시편이 테일림이라고 말하는데 찬송의 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헬라어로 프살모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현악기로 연주하는, 현악기 반주에 맞춰 노래하는, 공통적으로 찬송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들은 모세부터 포로시기에 걸쳐 수많은 배경들을 두는 이 긴 시대를 거친 시들이 한 가지로 모였는데, 이 시들은 악보 없는 찬송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특히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물상한도다 할 때 그 율법은 모세오경 또는 가르침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5권으로 왜 의도적으로 또 시편을 5권으로 만들었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평생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새로운 모세오경과 같은 것으로, 원래 모세오경처럼 원래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돕기 위한 기도의 책으로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시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책이자, 이전 믿음의 선배들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는지, 부족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힘든 내 환경과 여건, 내 불안과 고민을 경험하게 하는 그 모든 원인들이 아니라 내 삶의 이유 되시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시작의 서론이 바로 오늘 시편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1, 2절에는 두 집단으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조가 되고 있죠. 그런데 한 복된 사람을 강조하며 부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감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되다, 그 사람 참 복되다. 악인들이 알려준 그 조언이나 그 계획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그 사람 참 복되다. 그의 즐거움이 여호와의 교훈의 말씀에 있어서 또 그것을 밤낮으로 읊조리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복받은 사람은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는데, 이 뚜렷한 대조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 의인인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그런데 왜 복받은 사람들을 감탄하면서 소개를 할까요? 그 사람의 정체와 삶이 아주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걷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연속적인 행동은 자세히 보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다가 도착해서 서 있다가 또 앉은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듯 복받은 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과 다른 사람들의 그 길,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곳, 그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지 않고 그곳에 서 있지도 않으며 그곳에 앉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신약과 구약에 한 부분씩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물론 다른 성경들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시로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두 사례만 오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에는 먼저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질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어느 땅으로 갈 것인지 선택을 먼저 하게 해주죠. 먼저 선택해서 가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롯은 좌우를 둘러보고 좋은 땅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때 눈에 들어왔던 좋은 땅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죠. 환락과 타락의 끝이었던 그 소돔, 고모라를 볼 때 롯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두 가지 모순적인 것이 함께 나왔습니다. 두 가지 모순적인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함께 있는 이 모순적인 모습이 이 말 속에서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말과 당시 문명의 극치를 달리던,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었던 이방 신들의 땅, 애굽 땅이 함께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롯의 가치관에 있어서는, 이 삶의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과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족함, 문명을 누리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함께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롯은 물질적인 풍요가 복으로 느낀 것이죠. 물론 구약에서는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적인 축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치관은 어느새 두 가지로 나뉘어 있었던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제약되고 타락되었던 도시였습니까? 그런데 그 땅이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가 소돔에 들어가게 되는데,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그가 처음부터 소돔 땅에 바로 정착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near 소돔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 말이 소돔에 거의 도착해서 들어갔다는 말일까요? 소돔에 거의 다다랐는데 아예 소돔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들과 함께 살기는 좀 그렇고, 너무 제약된 모습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내는 건 좀 그런데 그들의 풍족함과 풍요로움이 좋아서 가까이 간 것이 아닐까요? 그 다음 장에는 더 나아간 롯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He was living in Sodom이라고 나오는데, 소돔에 거주하는, 분명 그 전까지는 소돔에 가까이서 살았더라라는 내용으로 본다면 지금은 아예 들어간 것이죠. 어느샌가 소돔 안에 들어가 살고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삶과도 참 비슷한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현실과 타협하며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들 속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점점 소돔에 젖어 들어가서 그 속에 살게 된 롯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롯은 점점 그 소돔과 고모라의 생활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 일원이 되다 못해 그들의 리더가 됩니다. 19장에는 그가 성문에 앉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대에는 성문에 앉아 있는 자들은 왕과 같은 자들, 재판장들, 그 땅을 많이 가진 유지들, 그리고 권력가들이, 장로들이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방인이 앉으려면 얼마나 치열하게 그들과 경쟁을 뚫고 올라가야 할까요? 그리고 얼마나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그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달렸을까요? 그 위치에 올라가고자 하는 것 자체가 가치관이 바뀌어진 것인데, 재물을 쌓고 높은 자리에 올라 자신이 그 성벽 위에 앉기까지 그 노력들은 더 이상 처음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그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의 말씀처럼 그렇게 높이 가기 위해 분투하고 노력했지만 이 모든 재물과 권력은 나중에 다 어떻게 됩니까? 그저 다 사라집니다. 겨와 같이 다 날아가는 것들인 것이죠. 후 하고 불면 날아가는 겨와 같이 하나님이 후 부시면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우리가 볼 때는 든든해 보이고 내가 최선을 다했기에 이것만큼은 하나님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라면 이 겨와 같이 날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편의 이 말씀은 계속해서 보아도 롯의 상황과 참 닮아 있습니다.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리에 그 성문에 서 있던 롯, 1절에 있는 복 있는 사람과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복받은 사람은요, 저주받은 이들에 합류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목적도 다르고 욕망도 다르고 행동도 달라야 할 것이고요, 방향성, 가치관 다 달라야 합니다. 길이 아예 처음부터 다른 것이죠. 복받은 사람의 모습은 무엇을 단순히 하지 않는 것, 이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대조되는 길,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이들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저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방향성과 가치관과 목적들을 다 거절하고 어떤 경우에도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복받은 사람과 대조되는 무리, 악인들은 반대로 또 그 목적들을 이루려고 계획을 세워 걸어가고 그 계획을 이루려고 길에 서 있고 또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높은 자리까지 또 재물까지 또 다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데, 복받은 사람은 그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받은 사람이 원하는 것, 복받은 사람이 욕망해야 하는 것, 복받은 사람이 유일한 삶의 목적으로 두어야 하는 것, 내 행동의 유일한 방향이 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교훈, 율법, 즉 그분의 말씀입니다.
재물이 많아지는 것이, 내 상황이 좋아지고 형통해지는 것이, 아픈 것이 낫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에서는 그것들이 너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만이 우리가 바라야 하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야 하는 그 복은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 기준과 방향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춰지는 것이 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나아가는 그 모든 길들이 복받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과 교훈에 억지로 따라해서 하나님 오늘 제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싫은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며 기쁜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이끄심에 따라 가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 세상에서 말하는 교훈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성경의 교훈, 다른 이가 말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그 이야기, 그것을 즐거이 여기고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것이 너무 소중해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하루 종일 붙들고 있다 못해 계속 묵상하고 읊조리게 되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이며 복 있는 자의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받은 사람은 왜 그런 삶을 추구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성공하기 위함입니다. 참 재밌는 것이 여기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는 그 원어에서 또 다른 해석으로는 성공이라고도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전혀 다른 두 가지 방향성의 성공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둘 중에 어떤 성공을 원하는지 보여주시는 것이죠. 악인과 세상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은 또한 여기서도 성공조차도 전혀 다른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따라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하는 그 성공의 삶은 무엇일까요? 먼저 그 앞에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심겨진 나무, 이 나무는요, 다른 사람이 옮겨주지 않으면 장소를 이동할 수 없습니다. 타의로 의해 그 시냇가에 의도적으로 심겨져야만 합니다. 또는 처음부터 그 씨가 그곳에 뿌리 내렸어야 하죠. 그런데 이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이 나무, 자리에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는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은 그곳에 뿌리 내려 쭉 그곳에 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안에 거할 때, 그 길에 거할 때, 그 길에 뿌리 내려서 움직이지 않는 그 상태에서 공급받는 시냇가의 시냇물을 마시며 열매를 맺고 시들지 않는 나무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잎이 마르지 않고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 시내 역시 이 나무를 위해 특별하게 자연적인 시내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조정된 그 시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서 여호와가 의인이 다니는 길을 아신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은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심은 걸까요? 이 시내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시편 92편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항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신겹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성공, 번성은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시편에서 악인과 의인이 대조될 때 의인은 나무로, 의인이 심겨진 곳은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궁정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요, 여호와께서 자기 곁에 데려와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것이며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길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다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이끄심에 모든 것을 맡기며 그 하나님 손 붙들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 발걸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의미가 있어야 하고 또 그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것에 있어야 하며 우리 삶의 가치 기준도 모두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쉽게 정리하면요, 이 세상의 길은 두 가지로 쉽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복 있는 자의 길과 악인들의 길. 그 길을 다르게 말하면요, 주님이 사랑하는 길과 그렇지 않는 길이고요, 또 다르게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길과 그렇지 않은 길이 듭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예배 가운데 나오셨을 줄을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사랑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만을 선택하는 길을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다른 길을 걷지 말아야 할 그 모든 이유는요, 벌 받을까 봐,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그곳에 가면 죄인들이 되니까 거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함께하고 싶은 그 주님이 이 길이 아니라 저 길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내가 이 순간 함께하고 싶은 그분이 이 길이 아니라 저 길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걸림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맞고 틀리냐의 문제로 논쟁하거나 고민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걸림이 된다, 그러면 죄로 여기고 돌아서고, 그것이 죄든 아니든 그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죄처럼 여기고 돌처럼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 삶의 많은 고민들과 논쟁들, 많은 선택들의 순간들이 생각보다 단순한 선택으로 때로는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우리의 삶이 불편해지고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길이 전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해로 여긴다. 빌립보서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교훈 외에 그 길을 걷지 않는 오늘 시편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복음이, 이 말씀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주님이 좋아서, 그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알던 것들이 내가 유익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이로운 것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거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가 된다, 그렇다면 그것은 배설물처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의 길은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악한 길로 안 가려고 버티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사랑한다, 그 한마디를 위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를 얻으려 자신의 유일한 아들마저 십자가에 달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 길을 걷겠다는 것은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이를 위해 나의 보잘것없는 이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은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상황이나 무언가를 얻게 되거나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또 사랑하는 삶을 위해 다른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일을 위해 포기하는 것,
헛된 것일까요?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을 위해 포기하는 그 모든 일들이 헛된 일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살아가는 위를 위해,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포기하는 것,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입니까?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어렵겠지만, 힘들지만, 사랑하는 위를 위해 내려놓는 것, 느껴지기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천국 같은 삶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셨습니다. 그 소식에 감격한 자, 그 말씀에 감동한 자, 그 복음의 사랑을 깨달은 자, 그래서 이 세상 가치 기준을 내려놓고 내게 귀한 것, 좋은 것, 바라는 것, 내게 이로운 것 다 내려놓고 주님 계신 그 길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길이 복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그 값진 길에 소망이 있음을 다른 이들과 자녀 세대들에게 보여주는 저와 우리 신무산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눠드린 악보 보시면서 우리 베드로의 고백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을 후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길, 가장 후회하지 않은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 들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요,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 들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이곳으로 부르시고 나무를 심으신 것처럼 옮겨 심으신 듯 나를 놓지 않고 하나님의 전으로, 또 하나님의 자리로 심어주시고 또 끝까지 주님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로는 이 땅의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복 있는 백성이 되기를, 두 번째는 나의 가치 기준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세워져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주님의 그 길만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평생 소원이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 예수님을 살아가는 일, 예수님과 함께 남은 일생을 걷기 원하노라 기도하는, 신앙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